네, 오늘은 대요리문답 127문답 아래 사람들이 윗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윗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째로 부모가 있고, 그리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가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그 모든 이 윗권세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존재한다고 할 때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즉 부모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시지만 그 부모의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의 다스리심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그 부성애, 아버지의 부성애, 어머니의 모성애를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1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대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 직분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직분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보았죠. 그죠? 우리의 어떤 왕, 또 이 부모, 그리고 우리 이 직분자들, 그 모든 이 위의 권세들이 바로 부모와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5번째 계명이 그러한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존경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존경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보시면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은행심사간에, 은행심사가 무엇이죠?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까지입니다. 그게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 씀씀이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은행심사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경의가 무엇이죠? 경의란 존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심사간에 존경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할 때 존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죄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말하는 거, 부모한테. 특히 아버지는 좀 무서워하니까 덜한데 요즘에 또 다 그렇지 또 않습니다. 어떤 이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주먹으로 치고 싸운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이 참 이상한 세상인데 어쨌든 아버지는 그래도 좀 두려워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참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틱틱거리고 반말하듯이 하고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 경의감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자기 부모에게. 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죠? 행동으로도 준아 숟가락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빠 여기 있어요 한 손으로 주든지, 그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말하면 이 틱틱거리면서 하긴 하지만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25 전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부모라고 부르면 항상 그 앞에서 공손하게 대답하고 공손하게 행동하고 무릎 꿇고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그 이야기해도 그 다 듣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정도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 부모한테. 그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선적으로 해도 안 되죠. 마음 씀씀이가 또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뭐 부모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럼 내 아들이 존경하는구나.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엄청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시면서 이 아이는 5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고 정돈하고, 그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권세라고 할 때 부모만이 아니죠. 국가도 있고, 뭐 우리 교사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상사도 있고, 교회는 직분자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들이 다 통용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이게 마음 씀씀이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큰 선물을 준다.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 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뭐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부모는 다른 것을 준다. 그 부모가 뭐 자녀가 싫어서 그저 주겠습니까? 다 좋은 뜻에서 그리고 가장 형편에 맞게 그렇게 주는 건데 그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갖고 싶었는데 엄마는 말이지 내 생각 물어보지 않고 이거 사주고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냥 사주고 야, 신고 다녀 이렇게 하고 입고 다녀라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들은 이제 저한테는 불만을 말하지 않지만 때때로 엄마한테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해줄 땐 또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나중에 부모가 돼 보면 뭐 우리 아이들도 알겠지만 항상 희생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부모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입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다 포기하고 주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을 하고. 총각대처럼 뭐 마음대로 내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이렇게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자녀가 생기면 또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당연하게 받기보다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덕행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덕행. 이 덕행이 아닌 것은 본받으면 안 되죠. 인간의 부모는 그렇거든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덕행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한 덕행이겠죠. 그죠? 그러한 덕행을 부모는 마땅히 보여야 하고, 자녀들은 그러한 덕행이 보일 때 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이 자녀들 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냥 부모를. 자녀들은. 자녀들이 뭐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을 평소에 보이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는 데 게으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자기 정당화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나는 뭐 이 정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을 했으니까 뭐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육상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뭐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좀 쉴 수 있죠, 집에 와서.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부양해 주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교사로서. 그렇다고 할 때 교사가 이렇게 뭐 마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덕행을 보고 따라하겠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이 명령도 그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면 안 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은 그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되겠죠. 합법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란 뜻이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불신자 부모가 명령하는 것은 어떤가? 불신자 부모가 말씀에 근거한 명령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합법적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불법적이지 않은 것은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불법적이지 않은 것. 뭐 교회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죠? 혹은 가서 거짓말 해라. 뭐 이런 뭐 그런 부모야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합법적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들은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즐거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참 쉽지 않죠, 또. 그죠? 나도 사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에서는 그랬잖아요. 에서는 이 부모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 중에 가서 부인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실 그런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또 진학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사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특히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 감정이 참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완전하다면 죽을 둥 살둥 뭐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 미워하고 정화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 신성시할 만큼 성스러운 감정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류가 많은 감정입니다. 이 사랑이란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죠? 신앙의 원리. 그래, 부모는 신앙의 원리로서 그런 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결혼을 해야 할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에 좋은지 지도를 해줘야 하고, 그럴 때 자녀들은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 부모의 마음을,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무겁게. 공경한다는 뜻이 그렇다 했잖아요.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를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불신 결혼 혹은 이 불법적인 결혼 뭐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 이 직분을 통해서 나가죠. 그죠? 당회가 이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모든 것을 지도를 해야 합니다. 지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당회가 부모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성애가 드러나긴 합니다. 일부 드러나지만 부모에게서 이 드러나는 것만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부모가 그런 신학적인 지도를 할 때는 우리가 신중으로 믿음으로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렇죠? 징계하는 것 이게 참 어렵잖아요. 부모가 징계할 때 혹은 당회가 징계할 때 그것을 받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가 징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피합니다. 그죠? 달아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 그리고 어떤 당회 그런 이 징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크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으로 혹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징계를 피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 혹은 교회의 어떤 지도를 거역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부성애, 모성애를 드러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굴복하지 않는 것. 참 사춘기가 되면 더 그렇죠. 우리 교회 사춘기들이 많은데 그죠? 중2병도 있고 보면 병은 안 걸렸지만 참 세상 사람들은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2병 걸린 환자가 제일 무섭다고 막. 왜냐면 중2가 걸린 이 사춘기가 더 센지 엄마의 그 호르몬 불균형이 더 센지 그래 서로 싸워보자 이렇게 가정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이 호르몬보다 앞섭니다. 그래 호르몬을 이겨내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 참 굴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의 뜻은 물론 알겠지만 나도 내 뜻이 있는데 속에 또 억울한 생각도 들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지도를 하면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지금은 당장 공부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지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라 하죠. 징계를 내리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더 뭐라 합니다. 억울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한 건데 부끄러워하지. 그게 이제 굴복하는 자세죠. 그렇죠? 인정하는 자세고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내 죄성이 내 게으름이 이렇게 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고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 삶을 교정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굴복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같이. 그들의 여러 등급 및 등급이 나옵니다. 그죠?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권위에도.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과 부합하는가, 이것을 먼저 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데 내가 순종한다. 이것은 다섯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모가 앞섭니다.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부모는 왜 안 따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있지만 교회가 우선이죠. 그리고 교회가 더 우선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이것도 가정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지도 통치를 따르는 것, 이러한 등급에 따라서 그런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싸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등급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오빠가 부모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부모처럼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권위의 등급은 있다. 어디에나 그 등급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거기에도 나이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또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원리는 그렇거든요. 직분의 동등성. 모든 목회자, 모든 장로, 모든 직분 다 동등하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회의가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교황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사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연배가 더 높은 목회자가 있고 은사가 더 높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죠? 그 권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호해야 되고 또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권위자를 끌어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옹호해주고, 그죠? 지지해주고. 참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죠. 우리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역심을 이렇게 가졌듯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항상 있는 것이 역심입니다. 역심. 그죠? 우리 다윗을 보면 참 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보면. 역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사울이 합법적인 어떤 통치권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시고, 그래 다윗을 택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역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에 이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하면 200개를 가지고 오고, 그죠? 그렇게라도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엄청 영광스럽게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까? 그래도 그 권위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손을 대지 않잖아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동굴에서 이렇게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을 찔려가지고 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윗사람, 그들의 권위와 통치, 옹호하고 지지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상사는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얼른 잘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 권위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더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더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연약성을 참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 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연약성을 참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다. 그죠? 월급을 받으면 한 50%는 도박으로 날린다. 우리 아버지 연약하다. 이거 참고 견디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때는 가족이 권면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당회에. 당회가 그 사람을 불러서 올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죄,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어떤 성품의 연약성이 있거든요. 잘 참지 못하는 성격, 그죠? 뭐 좀 게으르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성을 참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는 참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서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한다. 혹은 우리 아버지 참 말을 너무 급하게 해서 나는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자기가 지적하는 것만큼 자기도 약점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것들이 다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자기는 이렇게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뭐 약점이 없는 것처럼 항상 행동을 해요. 그 사람 약점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가 지적하고 나서 자기한테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 엄청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것들은 우리가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성,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성을 인정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때 신앙인은 장점이 뭐냐 하면 항상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은 자라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처음에는 신혼 때는 엉망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나아져 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 가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 처음이나 끝이나 늘 똑같다 하면 그 사람은 뭐 불신자나 다름이 없죠. 안 변해 간다 하면, 성화가 없다고 하면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신앙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인내함으로써 기다려주는 것.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과 안정감, 평화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으로 덮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것도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죄는 오히려 밝혀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이 미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꼭 미덕이라 생각해요. 무슨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는 지배하면서. 그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부딪히기 싫은 것뿐이죠. 자기 인기 관리 그밖에 안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합니다. 영예가 되게 합니다.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그 통치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직 자체에 영예를 돌리는 겁니다. 이 김 목사 자체야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영예로운 거잖아요. 이 직분을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 우리 부모 뭐 연약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뭐 단점도 많고 그렇지만 그 부모라는 지위, 하나님의 부성애가 나타나는 그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함부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예는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대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지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질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질서, 그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 이렇게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소입니다. 찬송.